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루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교육자 수련하는 동안에 도봉구의 화재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들었는데 저희 또 가깝다 보니까 이게 또 남의 기사처럼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또 오늘 왔는데 우리 또 최대근 권사님 언니분의 지인분들이 그 화재 속에 있는 분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와,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리고 또 오늘 오는데 또 유명 연예인이 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소식을 또 듣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만납시다. 네,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63번째 강의입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달라도 틀려도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훈련시키실 때 쭉 이렇게 상승 추세만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보는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날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나 개인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그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여정이나 신앙의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초신자가 됐던 권사 장로이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 인생 전체에 하나님은 그러한 굴곡 같은 파도의 웨이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시키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보시면요, 이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라고 얘기해요. 그죠? 며칠 후에요. 그럼 그 전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며칠 전에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알려줘야 될 것인가, 가르침에 대한 논쟁들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 끝에 결론 내려진 것은 복음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의 결론이 났고, 그 복음 하나로 충분한 그들에게 이 전체적인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있었던 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발판과 그 배경과 근거를 바울이 얻어낸 거예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그냥 뭐 논쟁이 이겼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정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고속도로 같은 길이 낮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맨날 산 하나 건너고 강 하나 건너고 이럴 때마다 싸우고 다툼이 있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공식력 있게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냈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의 문제로 갈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분 혹시 계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예, 나쁜 일도 있고 그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그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지금 바울은 그 기쁜 일이 있으니까 며칠만 딱 쉬고 그 며칠 동안
야 다시 우리 전도 여행을 떠나자라는 제안을 하는 그 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열심이 있었는가 보니까 바울의 원래 기질도 있지만 그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뚜렷함이 있었냐? 복음을 향해서 나는 다름질하는 거 멈추지 않고 나는 복음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절제하겠다요. 절제. 여러분 저는 참 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계속 놀고 놀아도 계속 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입에 달고 다니는 말들이 뭐냐면 심심하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막 이게 스펙터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걸 누가 닮았냐면 저희 아들이 닮아갖고 맨날 심심하대. 쟤는 심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심심함 속에 저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질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이라는 사명을 맡기고 나서부터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가 이 설교가 있거나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다른 일들을 제껴놓고 그 일에 집중하는 그 열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열심은 저의 어떤 탁월함과 이 저가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렇게 부르시면 그 부르심 속에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전보다 예배 시간이 괜히 마음에 걸립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예배 시간이 있고 없고 신경이 안 써졌다고요. 내 할 일이 있으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왔느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예배 시간과 딱 부딪히면 신경이 거슬린다 안 거슬린다? 많이 거슬린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함이에요. 변함.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 너희 알지? 세상에 올림픽의 그 영광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뛰고 달리고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 너를 절제하고 너를 무언가를 끊어내고 이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는 거 열심히 해라. 이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근데 그랬던 바울의 모습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와서 이 논쟁을 한 다음에 며칠 지나자마자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이 얘기를 해요.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싸움이 딱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의도와 좋은 환경과 좋은 일만 있었잖아요. 그죠? 정리됐죠. 마음이 합해졌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권한도 주어졌죠. 이제 가서 정말 좋은 고속도로의 대로만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를 세워줬던 바나바 다툼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 인간적인 실수다, 뭐 분석을 통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여러 가지 얘기 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더 큰 그림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단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17장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 죽인 장면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집중했다고요. 야, 요 16살기 20살도 안 된 애가 전쟁 싸움을 그렇게 잘해? 이러면서 골리앗 물리쳤죠. 뭐 나가는 전쟁마다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군대 장관으로 계속 세워지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면 이게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예쁜 여자들이 다 모여갖고 막 악기를 다루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예. 근데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잘생겼죠. 싸움 잘하죠. 뭐 이런 칭송도 받죠. 다윗에게는 이제 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만 열릴 것 같았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이 벽에 박아버리겠다라는 그 충동질을 해가지고 사울이 그 창을 던지고 그걸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없지만 우리 주인공의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이 다윗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지만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다. 기도할 거야 안 할까요? 우리 안 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어려운 일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딱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아, 내가 기도가 모자랐구나. 내가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사건을 그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에 집중하면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왜 그러느니 다 이런 일로 우리는 연결짓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의미를 나에게 투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걔네들의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하거나 제가 뭘 실수하지 않았어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당연한 직무이고 당연한 태도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이 어떤 게 중직자입니까? 교회 안에 그런 시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분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중직자예요. 직분이 중직자가 아니라 그 눈이 열리는 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그 훈련의 과정으로 뛰어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6장 25절부터 7장 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건을 쭉 읽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이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그냥 성을 13바퀴 돌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13바퀴 돌았어요.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큰 승리의 감격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건영 이 상가를 우리 교인들이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았고 이 건영 상가가 다 우리께 됐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정말 기쁘시겠죠? 근데 그 기쁜 일이 있으면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아간 때문에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 끝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야, 앞으로 이 땅의 전쟁은 내가 다 할 건데 니들 죄지면 이런 일 벌어져. 죄 짓지 말고 순종해. 이 훈련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과 영광스러운 승리 끝에 정말 절망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계획하시고 손대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복주의적 신앙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복을 주시고 내가 뭘 못하면 하나님이 때리시고 물론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런 조그만한 것들을 우리 인생에 다 투영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잘못한 것대로 맞았으면 우리 지금 살았다 죽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훈련시키신다. 성장시키시는 게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사건을 좀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이 사건이 어떤 이슈가 되었냐면 그들 중에 누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이 걔는 나랑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걔는 나랑 달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가 첫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그 7살이 딱 2명이에요. 2명. 딱 2명밖에 없는데 이 7살 두 아이가 너무 다른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저희 찬수는 말에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입니다. 근데 그 다른 아이는 그냥 남자답고 이렇게 호탕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애예요. 이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언제부터 했냐면 얘네 둘이 돌진하고 보냈을 때보다 같이 그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벌써 6년 친구, 7년 인생의 6년 친구입니다. 어마어마한 친구죠. 예, 이 두 아이가 그 친구가 막 찬수를 물어가지고 막 그 흉터도 지고 오고 막 이랬더니 막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아이가 6년을 지내면서 최근에 선생님이 두 아이가 싸우는 장면을 글로 써주셨어요. 어떻게 싸우냐면 둘이 의견이 안 맞는데요. 의견이 안 맞아서 막 싸우다가 찬수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달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다투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써주신 거를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나랑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도 저희가 교육자 수련했다고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랑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신혼생활을 딱 출발할 때 저는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었냐면 아 이제 우리 집에 남자건 여자건 누구든지 다 와서 놀 수 있는 집이 되었구나 이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한 3년 동안은 매일 저희 집은 밥을 10인분씩 했습니다. 정말 매일 에브리데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밥을 10인분씩 하면서 저희 집에서 해먹였어요. 애들을. 그래 그 해먹일 때 맨날 오던 사람이 누구냐? 미나영 전사예요. 그때 전사가 아니었죠. 청년으로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항상 이렇게 혼자 있는 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래서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집에서는 좀 혼자 쉬고 싶은데 집에 올 때마다 10명씩 있는 거예요. 올 때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문 잠그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미나영 조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저희 아내 얼굴을 볼 때마다 아 사모님이 우리가 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마음이 힘드시구나. 그래서 쌀을 더 사갖고 계속 온 거예요. 네. 그 다음 날은 먹을 것도 준비해서 오고 그러면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하는 게 아예 다른 거예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대할 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뭘 더 준비해서 가야겠구나. 그거 더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단했습니다. 우리 미나 누나 결혼하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매일매일 거기 가서 밥 먹고 놀자고. 그랬더니 문은 안 열어준대요 또. 그런 어떤 다름의 문제가 누가 틀렸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너무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당연히 목사님네 집은 그렇게 오픈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이걸 다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름.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본문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블로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뭘 하고자 원할 때 의논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뭘 할 때 원하면 바로 그냥 직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의논하고 묻는 사람이 있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미완료 과거동사이기 때문에 여러 번 물은 거예요. 여러 번.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계속 거절한 것 같아요. 안 돼 거절했고 이 바나바는 계속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정황을 추정해 보면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이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사울을 무서워할 때 이 바나바만 사울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 진짜 변한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된 거냐면 바나바가 이 착함과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이 막 모인 거예요. 근데 막 모였는데 바나바는 이 모인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사울 즉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목회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네. 근데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같이 와서 이거 좀 같이 연합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판은 누가 깔았어요? 바나바가 깔았고 거기에다 숟가락 얹은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야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자 해가지고 간 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에 실제로 보시면 모든 일들에 바나바는 사울을 기독교 역사에 등장시켜준 발판이었던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한 사람이에요. 인생 자체가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근데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아까도 우리 읽었지만 야 운동장에서 뜀박질해도 상 받는 거 딱 한 사람이야. 열심히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통하여 그 기준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정리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동일한 사건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의 조카였던 생질이라고 소개하는 이 마가라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지도 두 장을 실어드렸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위에 있는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 이 위에 있는 지도가 1차 전도 여행 지도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막 선들이 막 있는데 빨간 선이 보이시고 점선이 보이시고 파란 선이 보이시죠? 그죠? 파란 선 하나 보이시죠? 근데 이 파란 선을 보다 보시면 중간에 루기아라고 써 있는 동네에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으로 직행하는 파란색 선이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그래요. 보이시죠? 이게 무슨 선이냐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길이에요. 이유는 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이유였던 거예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있잖아. 여기 갔을 때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뭐 이고니온도 있고 루스트라도 있고 더베도 있고 여기 있잖아. 우리 여기 다시 한번 가서 교회들을 돌보자. 마침 우리가 공의의 결의도 얻었으니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바나바가 그래 갑시다. 가는데 우리 이번에 마가도 한번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줍시다. 얘기했더니 바나바가 얘기한 거에 바울이 전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말이 되냐 그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씨도 뿌리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중간에 도망간 사람을 거기 뭐 하려고 데려가냐고. 또 도망가면 어떡할 거냐고.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이 논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9절 보세요. 서로 어떻게 다투었대요? 심히 다투어라고 얘기해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자, 왜냐하면 바나바하고 바울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떤 사건 특별히 이렇게 낙오되어지고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기질을 다름의 기질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다름의 기질. 그런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마찬가지예요. 이 옳지 않음을 다름으로 이해하지 않고 한쪽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한쪽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음과 옳음으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선악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무지한 판단 기준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다루고 전혀 상반된 시각으로 다루는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줘요. 제가 오늘은 지면과 시간의 한계상 딱 한 구절씩만 넣었는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죠? 총 따지면 77에 49번. 이번에 우리 미남 선생님이 큰 사고를 치고 왔습니다. 네, 음식을 사고 돈을 내야 되는데 음식을 사고 돈을 냈는데 저쪽에서 이 돈이 적은데요? 그랬더니 미남 선생님 당당하게 왜요? 그러더니 58에 30 3만 원 더 낸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아니 58에 40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10,000원 더 내고 와서 신종 이 아저씨를 후려치려다가 큰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77에 몇이에요? 490번. 그죠? 이게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이죠. 490번 용서라는 건 뭐냐면 진짜 490번 세라 이게 아니고요.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예요. 이 완성을 할 때까지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근데 동시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후서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했대 안 했대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리고 내린 형벌이 뭐예요? 홍수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유황과 불을 내리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양면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옳고 그름의 문제는 뭔가? 만약에 용서만 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한히 무조건 용서만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 때문에 탈락한 자들, 그 죄로 인해 세상을 간 사람들에게 세상에 내어주었다는 표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 이거는 어떤 상황에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정해진 이야기와 내용들이 어떤 문맥 속에서 다루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이걸 볼게요. 먼저 바울이 뭐가 틀렸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뭐가 틀렸나?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이에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게 마가예요. 지금 오늘 논쟁이 된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에 대한 추천을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 처음 마가를 만났을 때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다락방 아시죠? 120문도가 불을 받았던 이 마가다락방의 이 주인집 이 사람의 이름이 마가예요. 마가. 그러니까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 그래 집에 120명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근데 120명을 다락방에서 모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그런 부잣집 아들이 이 바울을 만나갖고 빡시게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우 나 이거 못해. 도망간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바나바는 복음을 맡을 자격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가 너랑 같이 하진 않아 이랬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골로새서를 쓸 그 시기에는 바울에게 어떠한 추천서가 그에게 쓰여졌냐면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추천서가 야 내가 이 마가를 추천한다. 너희들 마가를 받으면 영접해 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쓰는 거예요. 내가 보증할게 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고요. 그랬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마가를 만드셔서 바울 앞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 내놓고 바울로 하여금 이 마가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바울도 참 멋있는 사람인 게 자기가 한 번 미워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지 않아요. 한 번 평가절하한 사람을 계속 평가절하하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물론 그 길을 만들어 주진 않았지만 그 길을 통과해 온 사람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24절과 25절입니다. 한 장밖에 없으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 얘기예요. 동역자라고 부르는 위치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원래는 어땠어요? 니는 선교에 갈 인간이 아니야. 난 너 데리고 못 가. 니네 그 삼촌하고 내가 싸워서라도 너는 절대 안 데려간다. 이거였어요. 이 태도가. 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역자 마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의 제자가 되냐면 이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었잖아요. 영적 아들.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돼요. 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적 시각으로 쓴 책이에요. 이 내용이 자체가. 그리고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는 정말 입안의 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복음을 돕는 사람으로 세워졌던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 바울은 완전 단언했어요. 나 안 돼. 너는 끝났어. 넌 절대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가를 세우신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보시면 또 누가 있냐면 바나바의 실수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이 바나바로 인해서 선교팀이 나누어졌는데 나누어진 선교팀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그리고 이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다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물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 지도 제가 지도 두 장 보는데 아래 지도 보이시죠? 이 아래 지도는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에요.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이에요. 근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지도가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넓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더 넓은 영역으로 전도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바나바의 행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나바가 여기에서 전면이 없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기도 했지만 자기의 친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더 강력하고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는 그 길을 더 이상 열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도하러 다닐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회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다고요. 그런데 그 일은 바울에게 계속 일어났어요. 계속 일어났는데 바나바는 누구 하나 붙들겠다고요? 자기 조카 하나 살리겠다고 붙들었다가 그 사역으로부터 완벽하게 탈락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가 실패했다. 그가 전혀 성과 없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용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 인물의 흐름 속에는 바나바가 빠졌다 안 빠졌다? 빠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 조카 살리겠다고. 여러분 실제로 저는 이런 일들과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틀린 거예요. 바나바도 틀렸고 바울도 틀렸어요. 그러면 뭐가 옳은 건가? 하나님만 옳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옳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이 마가를 설명드렸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많이 하다 보면 아우 나는 바나바 스타일이야. 나는 바울 스타일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마가입니다. 우리 바나바 바울 이런 거 얘기할 수준이 안 되고요. 우리는 마가예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 싸워요 맨날. 항상 문제 일으키고 우리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서 쟤를 살리느니 죽이느니 이거 갖고 맨날 문제가 벌어진다고요. 그 문제가 벌어지는 주인공으로 저 여러분이 항상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 마가의 역할도 마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도 바울의 역할도 필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모든 걸 다 이뤄놓고 바울을 세워놨는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바울에게 모든 주도권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이 막 그 젊은 사울에게 막 말에 팩폭을 당하고 막 이런 막 싸우면서 다투는 일들을 막 눈으로 봤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와, 내가 우리 삼촌 때문에라도 이거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겠고 동시에
내가 바울에게 반드시 내가 변화된 걸 보여주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자매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막 자매들이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난 막 살찌고 말고 헤어져요. 그러면 여자애들이 막 독하게 살을 빼요. 막 날씬해서 다시 옛 남자친구에 가요. 남자친구 다시 만날래 그러면 웃기지 마 그러고 탁 차고 나와요. 내가 그런 거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마가가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나바가 주인공이냐 바울이 주인공이냐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오늘 이 사건 속에 진짜 주인공은 마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가를 세우시고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나바도 사용하셨고 바울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기회를 줬다고요. 기회를. 그 기회를 준 걸 가지고 내가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바나바에게 기회를 주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는 바나바도 있었고 이 마가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천철살인 그 있는 그대로 진짜 다 드러내버리는 그 바울의 이야기도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 거슬리고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일 거예요. 그 보일 때 우리 안에 쟤는 저런 애야 라고 딱 점을 찍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길을 항상 교회는 열어놔야 돼요. 어제까지 그랬지만 오늘까지 그랬지만 내일은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동시에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히 말해줘야 되는 그 말도 필요해요. 어느 하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대할 수 없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좋은 말만 한다고 애가 잘 크던가요? 요새 예전에 한동안 오은영 열풍이 대한민국에 막 불었잖아요. 근데 오은영 씨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 아이들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지해주고 무조건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그 아이가 자기 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새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잘못돼 갖고 때려야 된다. 체벌이 있어야 된다. 정확한 훈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 학자들도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동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한쪽만을 편식해서 가는 거는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가 좋은데 아빠는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찬수야 그러면 아빠가 너한테 화를 낼 때 네가 이해 안 될 때 화를 낸 적이 있니? 라고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빠가 화나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할 거래요. 물론 이게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지만은 않지만 그날은 좀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있어요. 아빠도 너한테 감정적으로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할게. 근데 아빠가 정말 화를 내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는 네가 정말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알아들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더라고. 이해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동시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교회는 두 가지 양말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다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하나만이 강조가 되어지면 뭐가 사라지냐? 은혜, 사랑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공의 이것만 계속 강조하잖아요. 은혜가 사라져버린다고요.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매뉴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적어도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면 내가 맞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네.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막 이러시면 내가 그동안 이 위로와 사랑이 많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서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참 재밌는 교회인 게 어떻게 재밌냐면 원로 목사님과 현재 담임 목사의 성향이 완전 180도 달라요. 제가 제일 먼저 원로 목사님과 다름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설교를 할 때 대부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설교에 대한 평가가 하나 뭐였냐면 너무 말이 빠르다였어요.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민정사도 있지만 예전에 하던 교회보다도 더 늦게 했던 거거든요. 나름대로는 노력 많이 한 건데
너무 빠르대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빠르시구나라는 게 좀 저에게는 왜 이게 별로 안 빠른데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제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게 천천히 읽으셔갖고 이게 다름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제가 보면 이제 원로 목사님 성경 시합 때도 오시겠지만 목사님의 어떤 성향이나 목회 철학이나 방법 저랑 다 다르세요. 근데 저는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빛가서군 교회가 이전에 1대 목사님을 통해 그러한 목회가 여러분에게 필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의 우리의 나쁜 부분들과 손봐야 될 부분도 손보기 위해 지금 같은 목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조화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 뭘 하셨냐면 달라도 틀려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냐? 사도행전 16장 39절부터 41절 볼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팀이 두 팀이 돼버렸어요. 네, 두 팀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더 확장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확장적으로.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바나바 같은 일처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바울과 같은 일처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 교회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데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확장되기 위해 하나님은 꼭 필요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필요한 일을. 여러분 그걸 믿고 신뢰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방법인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 빛가서 공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그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에요. 그 천차만별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교육자회를 할 때 새벽 4시까지 교육자회를 했습니다. 교육자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에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정확하고 분명한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이걸 해소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논의할 때 아주 건설적이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루어가기 위해 저는 제가 원래 지켜왔던 것들을 포기해야 해요. 원래 하던 것들을. 근데 그게 기분 나쁘거나 싫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는 게 싫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었고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제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진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위험 부담이 있고 정말 큰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 공동회의 때 저희가 다 같이 나눌 거예요. 다 나누면서 이걸 구체적인 문서화된 계획을 나눌 텐데 그때까지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을 보자. 하나님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그 회의를 기쁘게 마쳤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에 뭐가 옳다 그러다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에 맞게 그냥 물 흐르는데 흐르는 물에 손 씻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서 공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사용받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성장하는 그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